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와 마주하게 돼요.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 오래도록 지연되면서 낙심과 안일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이며 다른 하나는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마치 한 길에서 갈라지는 갈림길처럼 그 백성 혹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백성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심판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절로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죠. 2절을 보니까 이방 족속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던 대적자들인데 처세를 잘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 오히려 번영을 구가하죠. 그럴 때 3절 말씀처럼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은 한없이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에게 심판은 없다고 이대로 번영을 누릴 것이라 떵떵거린 것입니다. 자, 이게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인 교만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전혀 돌이킬 생각 없이 오늘을 살게 하는 부와 힘 그리고 우상만을 숭상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 패망은 이제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4절입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또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친히 보시기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의 지연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면제 혹은 심판의 무효라고 생각해서 교만할 때 결국 바다에 쳐 넣어지고 불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곧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돌이켜야 하고 교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망하죠. 그리스의 알렉산더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영토뿐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흩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보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과 불의의 승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며 불의의 승리는 찰나라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늘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말씀의 교훈 두 번째, 겸손을 통해서 소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소망,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언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오늘 본문 기준 약 500년 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과도 같지요? 그렇게 주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왕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심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약속을 지키고 이 땅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교만은 최대의 적이 됨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신 겸손한 사람이 누릴 축복을 오늘 15절로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곧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호위하신다 말씀하세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담대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 형통과 아름다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마음과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갈림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한 길은 교만이 불러오는 심판의 길이며 다른 한 길은 겸손으로 열리는 구원의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이때 세상은 종종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시되 정확한 때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주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여서 천성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만이 인도하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겸손이 이끄는 구원의 길, 주님이 여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겸손을 담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교만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